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부와 왕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단장되어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의 면류관을 받을 신부와 왕의 자격은.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잘 사셨습니까?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참 신부단장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삶이구나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며 모든 일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잃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결국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을 통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놀랍고도 놀라운 바로 경이로운 일을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주신 사실을 다 아시지요?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대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제게 그 대표적인 상대가 바로 저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술을 좋아하셨던 아버지 아래서 자랐고 그런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상처로 가득했던 제가 어떻게 아버지와 화평함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제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은혜로 찾아오셨는데 그 후에 어느 날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결국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로 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시작으로 소천하는 날까지 사람에게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하듯 섬기는 시간들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시간들로 보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휴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시 만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대에 대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자 해야 주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죠, 사실. 부모님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몰랐을 때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던 저도 이제 그런 중에 제가 이제 거듭이 났어요. 거듭이 나니까 제 안에 어떻게 되죠? 빛과 어둠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딱 거듭이 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버지를 내가 믿는 자인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안 되는 나에 대한 그 힘겨움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고요.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은혜도 여러 가지 은혜도 있었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헤아림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원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눈에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내가 믿는 자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저는 아버지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런 안 되는 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주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이 제 입술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입술에서. 그러더니 처음에는 그냥 찬양을 했는데 2번, 3번 부를수록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름이 에스더가 아니었지만, 에스더야, 너희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란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가 뭐가 불쌍해요? 제가 그랬어요. 왜? 난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도 나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야 하는 자인데 나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까지 멸망 가운데 살았던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도 불쌍한 자야.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야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 그때 제가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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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던 아버지, 그렇게 상처를 주셨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상대와 내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고백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말씀 하나하나 믿음의 단계 들어갈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보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쫓으려고 간절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할 때, 주님, 저 이 말씀, 저 상대를와 거룩함과 화평함을 제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도 내 안에 이루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내 몸까지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이후로 저에게 가장 화평함을 이룰 수 없는 대상이었던 그 아버지와의 화평함을 이루어 주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더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한 번에 화평함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은 있죠. 아, 결국은 이 말씀도 내 안에 이루어졌고, 결국은 내가 이 말씀을 또 저 상대에 대해서 나타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 마음을 아시기에 내가 구할 때 저 상대와도 화평함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그 시점으로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에 대한 단단한 허물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원수가 없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거나 가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상대에 대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마음을 주님께 아뢰되 결국에는 상대와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 주신 사실도 고백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는 이 말씀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는 기쁨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그러는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입었지만요. 여러분, 이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예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 화평과 거룩함을 쫓았다고 해서 지금 뭐 탁탁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또 넘어져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있어요. 판단이 나갈 때도 있고 정죄가 나갈 때도 있어요. 주님의 보혈을 또다시 뿌려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의 보혈로 씻고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20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도 이루어 주셨다는 걸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애통한 심령과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중에 주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의의 면류관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의의 면류관을 얻는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먼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주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뵐 때까지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 뵐 날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바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지 아니면 죽음을 통해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깨어 근신함으로 늘 주님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때까지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신앙을 어리다거나 미련한 신앙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혹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 주님을 뵐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곧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신부요, 왕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은 곧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신 증거입니다. 거듭난 후부터는 영적 싸움을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한 모든 싸움을 선한 싸움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 지식으로 동의한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을 것 같은 어둠, 즉 밤을 통과한 후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은혜의 믿음부터 진리를 통해 자유하며 이기는 경험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에 이르러 주님과 반대되는 모든 비진리, 즉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상관없는 자로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순간 죄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 비침을 받았다면 즉시로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뿌릴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거듭난 이후부터는 싸움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고 책망해 주시니까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구나. 거듭났을 때도 이기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거듭나는 경험도 하죠. 만나도 매출하게도 주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 거듭난 이후부터는 희한하게도 옛날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었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라. 맞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지? 하면서 대적도 하게 되고 부인도 하는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거듭남을 시작으로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길로 잘 가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제가 지난번에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분명히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 믿음의 과정이 여러분 있으셨죠? 그런 분들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무엇으로 그 믿음을 흔드냐면요, 이루신 사실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넘어지는 나의 육체를 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머, 이거 뭐야? 나 이런 믿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사례가 있긴 있죠.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또 분별해야 한다고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이제는 정말 끊고 싶어 하는 과정 속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구했더니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 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임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기 증거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넘어질 때도 야, 이 사탄아, 그래, 나 넘어졌어.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그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난 주님의 보혈로도 이겨. 그래서 나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케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어. 그래서 너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그 말씀으로 너희는 생명이 되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누리는 그 진리와 자유함을 율법 있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의 자유함을 빼앗아 다시금 율법으로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자들이 너희들을 유혹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준 그 자유함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우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그 생명을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셔야 하고, 증거하는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주신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을 선한 싸움과 주님의 보혈로 반드시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은 분들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9절을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하여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각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주신 믿음에 대해 확신하시고 확정하심으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온교회의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까지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사실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 선진께서 말씀하시는 즉 의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까지의 말씀이 시온 교회에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 신앙, 즉 마라나타 신앙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 주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즉 마라나타 신앙까지 이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상대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결국 성경 번역에서부터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신앙이 가려져 있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휴거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주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휴거를 아는 것도 1000년 왕국을 아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시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더욱 연합하십시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2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온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휴거와 1000년 왕국이 믿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부단장과 왕의 훈련을 통해 그날에 공중에서 주님을 뵐 것이며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단계에 이르는 믿음에 이를 때에 마라나타의 신앙에 이르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더욱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거듭나고 나서 이제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 세례를 하시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점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성경적인 근거로도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서 천년 왕국을 말씀하시는데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았어요.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았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됐고,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냥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성경에 정말 이 말씀이 있네?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기만 하면 바로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사도 바울 선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전하는 너희의 말들이 때로는 너희들에게 이것이 맞는 말인가?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 그럴 때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성경에는 이 말씀이 정말 있네. 그런데 주님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건가요?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저에게도 성령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같이 이 말씀이 진리라면 저도 믿음으로 받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깨닫는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어떻게 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묵상하셔야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네, 정말 성경에서 빗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네 하면서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분별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천년왕국을 얘기하실 때요, 정말 조금도 의심 없이 정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까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면 더욱 천년왕국에 대한 확신이 더 뚜렷한 은혜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잘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다 들어가셔서 끝까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까지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을 그렇게 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은 그렇게 진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까지 이르는 자들, 그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즉 내 생명을 잃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옛사람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선한 싸움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각각의 믿음, 즉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의 믿음,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른 모든 믿음을 주님의 보혈과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 즉 믿음과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니라 바로 마라나타 신앙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길 날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신앙에 이르심으로 마라나타로 고백하시는 중에 주님을 뵈며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는 방법이 이거구나. 여러분, 이제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선한 싸움 싸울 때, 어머, 나 지금 의의 면류관 받는 선한 싸움 싸우고 있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서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